이때로 돌아오리라. 요빠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달아내 누이리라.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아버가 베드로 곁에 서서 오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진실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드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저희가 명절을 맞이해서 저희는 서울을 갔다가 이렇게 춘천을 갔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천에 왔더니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까지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보니까 저희 단지에도 그렇고 또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부광타운도 그렇고 특별히 이 기아자동차 앞에도 보면은 차가 많은 것을 보고 아, 명절은 명절이구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가졌습니다. 실은 저희가 춘천에 갔었던 이유는 저희 장인어른이 소천하고 이 춘천에 있는 순복음교회 부활동산에 이렇게 모셔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갔죠. 그런데 일주일 사이로 사돈되는 이 사돈어른이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건너편에 이렇게 이 부활동산에 안치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정에서 이 믿지 않는 가족들 14명의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1번과 7번을 제외한 모든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다라는 이런 간증도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이렇게 느낄 수 있던 시간이었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의 사역이 나와 있는 말씀이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32절 말씀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첫 번째로 이 베드로가 루다에 살고 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3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2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다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32절에 나오는 그때라는 것은 31절 말씀과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들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교회 안에 주를 경외함과 또한 성령의 위로가, 성령께서 곁에 함께 계셨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울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이렇게 평안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그때에 이 사도 베드로가 순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을 보면은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만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죠. 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의
지역에 오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을 듣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성도들에게 오늘 안수하여서 성령을 임하는 이런 세례를 주는 일을 그들이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여전히 또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를 지키고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이 사울이 예수를 믿고 오늘 믿는 자가 되어졌고 교회들이 평안해질 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갔다는 소식을 듣고는 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베드로가 룻다라는 지역에 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지도를 잠깐만 보실까요? 이 지도를 보시면은 룻다라는 지역은 사론 평화라는 곳에 있는 지역이 바로 룻다라는 지역입니다. 이 룻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40km 정도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 룻다에서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 요빠라는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 요빠는 항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국제적으로 오늘 이동을 할 때 이용했던 곳이 바로 이 요빠라는 항구죠. 그런데 이 룻다에 보면은 믿는 성도들이 있었고 이 성도들 가운데서 오늘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애니아라는 사람의 오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3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몸의 일부 내지는 몸 전체가 마비되는 모든 질병을 통칭하여서 중풍병이라고 부르고 있죠. 우리가 현대로 말하면은 이 뇌와 관련된 뇌졸중, 뇌병변, 뇌경색, 뇌출혈을 다 합쳐서 오늘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이라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은 몸의 일부가 마비가 되었을 때는 거동이 불편해도 거동을 할 수가 있지만 오늘 이 사람은 침상에 누운 채 8년을 지낼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아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애니아라는 이름 뜻은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이름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가 믿는 성도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아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애니아가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채 8년에 있는 것을 보고 오늘 그를 고치고 있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아멘. 여러분, 3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애니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지금 이 애니아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애니아를 고치시고 낫게 하심을 선포하고 있죠. 그러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랑 너무나 유사함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친구들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 앞에 옮겨졌던 중풍병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예수님 주변에 많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친구들이 오늘 예수님 앞에 내리고 있죠. 그런데 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고치시기 때문에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은 곧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죠. 시간이 지체된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 사람은 곧 일어나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의 고침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더 중요하죠.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아멘. 여러분, 이 룻다가 속해 있는 사론 평화에 있는 사론에 있는 사람들과 룻다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일어나 고침을 받은 애니야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애니야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이 애니야, 그리고 애니야를 보고 룻다와 사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사역은 여기서 끝나는 것은 아니죠. 오늘 말씀을 보면 두 번째로 이 베드로는 요방에 있는 이 다비다라는 이 죽은 여제자를 살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바와 이 룻다는 20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룻다에서 애니야가 고쳐졌다라는 소식은 요바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늘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바에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 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나와 있죠. 그의 이름은 번역하면 도르가라고 오늘 불려지고 있습니다. 다비다는 아람어로 불려지는 이름이고 이 도르가는 헬라어로 불려지는 이름인데 이름 뜻은 가젤, 영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양이라는 사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다비다 도르가로 오늘 불려지고 있죠. 그런데 이 다비다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여성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된 그의 삶 속에서는 무엇보다도 선행과 구제하는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이 다비다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비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슬픔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이 다비다가 생전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보면서 이 다비다를 오늘 추모하는 일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오늘 시체를 깨끗이 씻어서 오늘 다락에 두고는 베드로를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지금이야 장례식장이 발달했고 또 병원에 이 시체 안치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례식장과 이 병원을 이용하지만 우리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장례를 집안에서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신을 이 병풍을 치고 이 시신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병풍 뒤에 두는 일을 하고 있었죠. 제가 대련에서 사역을 할 때 저는 장례식을 2번에 걸쳐서 이 집례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아직도 집안에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병풍을 치고 뒤에는 시신을 모셔다 주죠. 그리고는 마지막 화장만 이 장례식장에서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이 관뚜껑이 투명하기 때문에 시신의 모습을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해놓는 것이 이 중국에서 치르는 장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도 오늘 이 믿는 사람들도 다비다를 깨끗하게 씻어서 다락방에 두고는 지금 이 베드로를 청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 오늘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삶을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우리가 몇 가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같이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죠. 왜 그렇죠? 유유상종이라고.
이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다니기 때문에 친구를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삶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삶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 삶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 다비다라는 사람을 슬퍼하면서 오늘 그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과부들이 오늘 있었죠. 이 다비다의 평상시의 삶이 오늘 그의 이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함께 우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비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다비다가 속옷과 겉옷을 지었다는 것은 아마도 그가 행했던 선행과 구제는 자신의 재능을 통해서 속옷과 겉옷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나눠줘서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베풀었던 다비다의 삶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비다였기 때문에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그를 슬퍼하고 그를 추모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이 다비다를 살릴 수 있을지 않을까 해서 베드로를 청하고 있죠. 그랬더니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0절과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아니니. 여러분, 40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베드로 개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다비다를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자신이 기적을 행하는 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동일한 모습을 예수님이 보이고 계시죠.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오늘 병들었었고 예수님 앞에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오라고 청하였지만 예수님이 지체됨으로 말미암아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는 모든 사람의 슬픔으로 가득 찼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야이로와 이 야이로의 딸의 부모님과 또 예수님이 데리고 가셨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방에서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에게 일어나라라고 오늘 예수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오늘 말씀하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오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오늘 온전히 고치시고 살리시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는 40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 학자들은 이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비다 굼. 예수님이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베드로는 다비다 굼이라고 오늘 이 철자 하나만 제외하고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비다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눈을 뜨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아있죠. 그래서 베드로가 손을 잡아 일으킬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비다가 다시 살아났음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중요하죠. 여러분, 42절 말씀에 보면은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이 루다에서 애니아가 고침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던 것처럼 이제는 요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들이 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는 요빠에 있는 이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두장이라는 직업은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직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가죽을 다루는 무두장이는 그 사회에서는 천대를 받았던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백정이라는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은 이 천대받았던 직업이었죠. 저희 딸아이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백정은 원래 이 몽골이나 이 여진족처럼 이 외국인들을, 유목민들을 가리켰는데 그들이 유목을 하다 보니까 짐승을 잘 잡았기 때문에 그들을 일컫던 말이 백정. 그래서 이 짐승을 잡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 가장 오늘 천대받는 사람들을 백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로 무두장이기 때문에 당시에 가장 천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에 베드로가 가서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 죄인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들과 함께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몇 가지를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오늘 공통적으로 임하는 것은 때로는 질병과 때로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해서 이 질병이 우리를 비껴나거나 죽음이 비껴나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동일하게 질병과 이 죽음이라는 것은 임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 질병과 죽음 속에서도 믿는 자는 낙심을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는 부활의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질병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죠. 여러분, 이 믿는 자의 모습은 무엇보다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애니아의 이름이 바로 칭찬받는 자였죠. 그가 성도로서 오늘 성도답게 살아갈 때 주변에 의해서 칭찬을 받았다는 사람이 바로 이 애니아였습니다. 여러분, 이 다비다 도르가는 무엇보다도 그가 선행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 선행은 구체적으로 구제를 많이 하는 모습으로 오늘 나오고 있죠.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통해서 이 선행과 구제를 행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다비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삶은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선행과 구제가 이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이 질병과 죽음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임하지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다르게 오늘 칭찬받는 삶과 또한 이 선행과 구제가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뢰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 오늘 이 애니아를 낫게 하는 것도, 오늘 이 다비다를 살린 것도 아님을 나타내고 있죠. 이 애니아가 낫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다비다가 살리는 것도 오직 주께서 살리기 때문에 오늘 무릎 꿇고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4장 30절에서 사도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했던 바였죠.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간절히 간구했던 것은 손을 내밀었을 때 이 병든 자들이 온전히 병이 낫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를 소망을 하고 있죠. 지금 이 베드로는 이 애니아를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손을 내밀어서 병이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런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손을 내밀은즉 이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고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의뢰할 뿐만 아니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선포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직 예수교회를 통해서, 오직 예수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표적과 기사의 목적은 주께 돌아옴, 무엇보다도 예수를 믿게 함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자신이 표적을 행하는 자로 오늘 나타내지를 원하지 않죠. 오직 이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는 것은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께 돌아오기 위해서 이 표적과 기사가 행해지고, 이 기적과 표사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나타내는 증표이기 때문에 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내지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유,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우리가 큰 자로 불려지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모습은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마술사 시몬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것은 이 표적과 기사를 보고 주께 돌아와서 주를 믿는 자가 많아지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표적과 기사로 말미암아 주를 믿음, 또한 주를 믿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질병과 죽음,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게 동일하게 오지